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를 오래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었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은 더 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에 도둑이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한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다른 나라들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전쟁으로 옛날에는 늘 약탈이 너무 많아서 많이 죽었죠.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약탈하거나 빼앗거나 죽이는 일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전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루이 14세가 이거 다 뽑혔다고 했나요?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대. 아무튼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에 제외되는 거 그냥 죽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육적으로 보면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누가 뺏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뺏어가려고 해요? 로봇이요. 로봇이 지금 사람 대신 일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커피숍 안에서 사람이 팔던 게 지금 사람은 없어지고요. 로봇이 팔고 있어요. 저도 못 그리는 그 커피 라떼 아트를 로봇이 너무 예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이 부품화되어 가고요. 물건화되어 가고요. 우리의 가치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 돈이라는 이 파워가 너무나 정말 종이로 만들어진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모두가 목숨을 걸 만큼 되었고요. 이제 그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신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야, 이전 과학의 발전과 돈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제한적이죠.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에베소서라는 이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해서 에베소 서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서신들은요,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는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거짓 교사가 난리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서신을 썼는데요,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더 표현하려고 정리해서 내놓은 이야기예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되죠. 자, 에베소서에서 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니 유대인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더 키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4장에서도 17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Be imitators of God. imitation, 가짜죠. imitation은 가짜예요. 근데 닮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에서는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섬기면서 살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라고 해요? 지혜자,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권면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걸 말해요. 지난주에 저번에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숲에 들어갔어요. 울창한 숲을 들어가서 다니다가 숲에서 나왔어요. 뭘 해야 되죠? 대충 뭘 해야 되나요? 숲에 들어가서
포장되지 않은 그런 곳을 갔으니 발이나 이런 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었겠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에어 컴프레셔로 해가지고 막 몸에 뿌리게 하게 하더라고요. 털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짐승들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심각하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진드기들이 몸에 붙었는지 붙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털어내야죠. 자, 숲에서 나오면 털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젖어 있고 묻어 있단 말이죠. 털어내야죠. 털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그전에는 새벽마다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더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별된 전과 다른, 그래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옳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옳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벗어나죠. 버려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맞죠? 불신자도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불신자의 그 삶은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얻기 위하여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결혼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생각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지혜로워져서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돼요. 바둑을 두는데 한 수밖에 못 두는 사람은요, 두 수, 세 수 넘어서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내가 바뀌고 달라지며, 그리고 이 생의 삶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 육신은 한 주물고로 돌아갈지라도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고 그 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16절에서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얘기해요. 아끼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되살아는 의미예요. 세월을 다시 산대요. 여러분, 세월을 다시 살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 잡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40년에서 50년 살았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뭐 그때만 해도 그랬고 40, 50대면 끝났어요. 그래서 60살까지 살았던, 와, 대단한 잔치를 했죠.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22세, 23세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랍죠? 안 믿어지죠?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호전적으로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그러죠. 전사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다 짧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국가에서 요양병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의료 보호를 받게 해서, 그전에는 돌아가셨어야 될 분들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로 인해서 우리 평균 수명이 그냥 막 늘어났어요. 지금 평균 수명 8, 90세잖아요. 그 옛날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났죠. 자, 그렇게만 여러분 세월을 2배로 더 잘 살게 되었나요? 오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양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렸죠? 보름 걸려서 가고 보름 걸려서 왔어요. 한양에 한번 가서 누구 만나고 돌아오려면 한 달 걸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 갔다 오려면 하루면 다 볼일 보고 오죠? 29일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은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수백 년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참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박희주 성도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주 안 되거든요. 오늘 또 둘째 아드님, 첫째 며느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둘째 아드님의 그 자녀분 이종선 집사님께서 손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다 쓰지 않고 저축한대요. 어려서 쓰는 즐거움보다 모으는 가치에 대한 의미를 배웠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아이가 이것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라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더 멋지게 자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이 시간들이 소비에 꼭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되사야 돼요.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10시간 걸려서 해야 할 그 일들을 5시간에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디파짓, 저축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를 더하죠.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교묘하게 악해요. 농부들은 늘 자주 속는 것 같아요. 중간에 기업들이 그 거래상을 해가지고요, 이쪽 저쪽,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돈 벌고 싶은 건 미리 사재기하고 다른 걸 농사하게 하고, 그래서 양파를 돈 벌고 싶으면 배추를 몽땅 재배하게 하고 양파를 다 미리 사놓는 거예요. 계속 계약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배추 폭락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거죠. 주식도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이쪽으로 다 모아요. 자, 여기가 돈이 있다. 그럼 다 가면 저쪽 그쪽에다가 딱 눌러 이쪽에서 올리고,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이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 삶을 잃어버리고요, 내 자유를 침해받고요, 내 가족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보내는 시간의 개념,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잠만 자죠. 잠만 자지만 잠만 자야 해요. 뇌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는 잠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 노년의
그 세월에서 해야 되는, 그 연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계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 그게 지혜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술 취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대하여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장로교, 경건주의, 청교도들이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면서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죠? 물을 바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잔치집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별명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대요. 술을 즐긴대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술 취하는 것과 다른 거죠. 구별을 해야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면 그것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에 가치를 주라. 무엇에?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두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그것을 잘 아끼고 되살라는 의미예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한 가지 일을 계속해 보니까 조금씩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지적이나 뭔 장애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일을 10년에서 20년 하면요 최고 달인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로 잠깐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셨나요? 그 뭐죠? 리코더 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리코더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남형주 씨. 그 리코더 하나로 피아노도 없고 좋은 악기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서 자기 인생을 꿈꾸며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그거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한예종에 합격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요 달인이 될 수 있죠. 문제는 내가 가진 그 일로 이기적인 삶을 살 거냐 이타적인 삶을 살 거냐가 남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받은 대로 돌려줬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은 기독교하고 맥을 같이 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냥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편안한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왜 편안해요?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야 맞아요. 교회 안에 오면 세상에서 가졌던 방어하고 긴장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요.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오면 편하고 기쁘며 위로받는, 저는 주중에도 오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주길 원하고, 2025년 우리 기도원 교회 표가 뭐예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주보에 써있죠? 충만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여기에는 무엇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올해 그 마음인들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올해 말씀 카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만 집에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쪼개어서 열쇠를 가지고 다니니까 열쇠는 늘 들고 있으니까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사랑의 밭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마음이 이제 은혜가 좀 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요. 설 이번 구정 명절에도요. 분쟁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분쟁 때문에 부담스러울까봐 연락을 못했던 분들에게도 이제는 분쟁이 다 끝났고 명절을 맞아서 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보냈어요. 지난주 중에 정혜동 집사님, 박화석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지냈고 건강이 어땠고, 정혜동 집사님이 다 마르셨더라고요. 심각하게 암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정창렬 집사님 기억나세요? 아유, 문자로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답하겠어요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보고 싶으대요. 광주에 지내시는데 제주도에서 4년, 뭐 러시아도 갔었고, 아무튼 지금도 열심히 사신대요. 최미란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러다가 다행히 지금 회복하고 괜찮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위급하셔서 계속 쓰러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니까 잃었던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제 마음의 사랑의 밭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대로 충만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누군가 미안해서 어째서 다가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그 벽을 살짝 허물어주면 쉽게 다가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섬김으로 사랑을 더욱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하며 더 큰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한 주일도 어느덧 2025년 1월이 지나가고 2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이 세월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